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제17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장에 이어서 모압의 심판 예고가 16장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모압 땅 전역에 임한 심판으로서 모압 백성들은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만한 곳은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곳은 오직 시온산뿐이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모압이 당할 재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이 교만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덫과 같습니다. 한번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것에서 빠져나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모압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이 땅 통치자에게 공물을 보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통치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유다의 왕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었던 이 모압이 유다 왕에게 공물을 바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의 이 통치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셀라는 모압의 도시인데, 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이 시온산에 그 공물을 보내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은요, 둥지에서 쫓겨난 새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한다고 2절에는 기록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쫓는 자, 멸절하는 자, 토색하는 자,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의로운 통치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통치자가 다윗의 장막에서 나올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자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정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며 공의를 행사하시는 통치자, 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로 뒤덮인 세상에서 의와 공의를 세우고 또한 평화를 이룰 왕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절하는 자, 또 토색하는 자, 압제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국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5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이 세상과는 다른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압에게는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 하나님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산인 거죠. 3절과 4절에 너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문맥상 시온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온이 모압의 피난처가 될 것을 명하십니다. 시온은 쫓겨난 자들, 멸절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나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는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징계가 임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압을 설명한 것은 6절에 기록하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거만하기까지 하고 분노에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헛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헛된 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6절에서 선지자는 모압의 교만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표현했죠. 이 한 구절에 모압의 교만,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그의 자랑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의 이런 심각한 교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압은 교만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모압이 자랑이라고 여긴 것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그들 눈앞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해서 큰 소리 치던 모압의 입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던 거만하게 행하던 그런 큰 소리가 아니라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만하며 자랑하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모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땅의 풍성함은 이제 대적들로 인해 꺾이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7절에 보면은 길하레셋 건포도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생산하던 헤스본과 신마가 이방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압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었던 그 풍요로움이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자부심 갖는 것,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그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장점이었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쉬운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을 없애심으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모압이 겪을 재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눈물도 흘리시는데, 하나님의 눈물은 참상을 당한 헤스본과 엘르알레를 적시신다고 9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슬픈 수금소리와 같은 울음으로 우시며 창자가 끊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모압은 산당을 찾아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종교의 행위는 아무런 유인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오래전부터 예고된 심판을 더욱더 확정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내리시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기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 모압은 그 하나님의 슬픔과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산당에 있는 우상을 찾아가 그들에게 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심판하실 수 없는 이유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는데 모압이 그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상에게 평화를 구했기 때문이죠. 우상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시고 오랫동안 경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절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오히려 심판을 더욱 분명하게 확정짓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던 모압은 3년 안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참 한순간입니다. 교만이 깊어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하지만 교만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압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교만은 우리와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덫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더욱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혹독하고 가차없는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고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에 가슴 깊이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한번 건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